자, 오늘은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6장이긴 하지만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하죠. 그럼 앞에 있는 구절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뭘 배웁니까? 새신자반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죠. 회개, 옛 삶에서 벗어나는 것, 유턴하라. 회개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배웁니까? 여기 나온 대로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지적인 동의에만 가르치는 것이 만 아니고, 감정적인 동의도 아니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동의. 나를 완전히 태운다. 그분에게 드린다. 커밋먼트 그러죠. 헌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다. 믿음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세례에 대해서도 배우죠. 침례에 대해서 배우고, 죄의 씻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인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안수에 대해서 배우고, 안수도 나오는데요. 안수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뭐에 대해서 배웁니까? 중요한 주제, 부활에 대해서 배우죠.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의인의 부활과 불의한 사람의 부활. 그런 거 배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이거 다 배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성경은 신앙의 초보적 교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신앙의 초보적 교리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배웠을까요? 당연히 배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은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것 우리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유대인들도 이거 다 배우는 거라니까요. 자, 구약 성경에도 회개에 대해서 나오죠. 당연히 나오겠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라. 선지자들이 맨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향했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그거 똑같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행하라. 행하면 의로워진다.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믿고 있죠, 여러분요. 이건 잘못 읽은 겁니다. 구약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유대교회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다른 종교로 볼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가장 잘한 걸 보라니까요. 예, 가장 잘한 걸 보라. 우리는 가장 못한 걸 보고요. 예. 그들도, 유대인들도, 혹은 구약에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라고 가르친다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바르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에 있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성경을 인용을 했을까요? 구약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 중에 어디예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깨닫고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깨달은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죠. 그 다음 세례는 어떤 세례 유대인들 합니까? 당연하잖아요. 요한의 세례도 있었잖아요. 세례라는 건 죄를 사한다 라는 의미의 의식입니다. 세례를 행했습니다. 죄 씻음을 의미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우리가 지금 받는 그런 기독교적
그는 세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세례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세례. 안수, 구약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수도 행했고요. 부활은 어떤가요? 부활. 유대인들이 부활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우리만 부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 부활 믿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도 부활 믿어요. 부활. 잘 모르겠으면 신약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는, 더 철통같이 믿는 신약 성경에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 유대인들은, 잘 믿는 유대인들은 뭘 믿어요? 부활을 믿는 거죠. 예,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예,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는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좌에 앉은 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분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었다. 부활이죠. 부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최후의 심판. 유대교는 최후의 심판 안 가르칩니까? 가르칩니다. 최후의 심판 가르쳐요. 다니엘서 12장 2절 최후의 심판이 거기 나오죠.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나와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런 교리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 지금 제가 나열한 거지. 초보적 가르침을 당연히 자기 유대교와 비교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배운 이것과 유대교로 있을 때 배웠던 그런 것들 딱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별 차이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그런 초보적 교리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구약 성경에 오시라고 하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 그냥 초보적 교리에만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한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이런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예전에 집착했던 것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야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성숙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항상 떠났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항상 떠났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났다. 자주 떠나십시오. 그러면 성장합니다. 자주 이사 다니면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자주 이사 다니면 뻥튀기 빵. 이건 조크입니다. 네, 자주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집착하지 않고요.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신앙의 성장이 있었고요.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한 집착과 애착과 사랑에서 떠나라는 의미로 바쳐라. 죽여라 그런 거 아닙니까? 바쳐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그래서 떠났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성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있을 때 예전의 방식을 고집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 다룹니다. 그 이야기.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성숙해라 면서 성숙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면서 제시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떠나라는 겁니다. 첫째,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으라. 1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아라. 제쳐놓고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여기 제쳐놓는다. 제쳐놓는다는 의미는요, 깡그리 뭉기고 부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초적인 교리를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기초적인 교리를 큰일 나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반대말은 뭡니까?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예,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는 떠나는 겁니다. 자, 여기 쓰인 동사가 재밌는 아피에미, 헬라어로 아피에미인데요. 아피에미는 그냥 발로 차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깡그리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놔둬라. let go. 이런 겁니다. 영어로는. let go. 그냥 놔두라. 그냥 둬라. 그냥 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제쳐놓는다는 것은 무시하고 그냥 부셔버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놔두고, 그거는 놔두고 네가 떠나라. 여러분, 건축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의 기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세울 수 없죠. 그러나 그 기초만 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건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 기초 위에 건축을 해야 완성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성숙,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적 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숙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초보적 교리를 두고 떠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성숙을 위해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숙이 어마어마한데,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성숙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고요. 만약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절대로 성숙은 없어요. 성숙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에 알았던 모든 지식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떠했던 그런 생각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음성을 듣고 현재에서, 과거에서 떠나서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는 거죠.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답보 상태인가? 좀 성장하고 있는가? 체크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무관심하다. 만약 그것도 무관심하다. 내가 성숙하고 있는지, 답보 상태인지, 그것도 무관심하다.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할 말이 없고요. 하여튼 신앙이 가능합니다. 신앙 상태가 답보 상태인지 성숙하고 있는지,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는데 조금도 성숙하지 못하고 만약 내가 답보 상태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과거의 습관을 버려두고 떠날 때입니다. 떠날 때 내가 과거의 기도는 이렇게 열심히 그냥 했는데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서 안타까워, 그건 성장하지 못해. 기도에도 성장해야 됩니다. 과거에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 떠날 때예요. 떠날 때입니다.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훈련 받았고 이런 훈련 받았고 했는데 옛 모습 생각하면서 거기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을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떠나는 옛 모습을 떠나야 될 때다. 제쳐둬라. 그러냐, 제쳐둬라. 자, 제쳐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숙을 위해서 초보적 교리를 떠나야 한다는데,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떠나면 어쩌란 말이야?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여기 뭐라 그랬죠?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1절 후반절. 성숙을 위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여기 나아간다는 동사를 제가 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헬라어는 이게 계시의 언어입니다. 언어 자체에 함축하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예.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자기 힘만으로 안 됩니다. 자기 열심만으로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열심히 막 그냥 서대고 다니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는 걸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저앉아요.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는 좋아요. 이거 하고 목사님한테 너무 잘하고 처음에는 편하고 좋은데요, 머지않아 쓰러집니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성숙은 자기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 동사를 보니까요, 나가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나가져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나가져야 된다. 여기 사용된 동사가요, 나아가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는 페로입니다. 페로라는 동사인데, 능동태인데, 여기 지금 헬라어에 쓰고 우리 본문에 쓰여진 동사는요, 이 페로라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페로메사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여러분 아시죠? 페로라는 동사 원 루트를 찾아보니까 나갑시다. 고는 가자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보다 고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다른 뜻입니다. bear라는 지고 간다 또는 참다. 내가 지고 갈 때는 뒤에 있는 사람 참아야 돼요. 지고 간 사람도 참아야 되고 뒤에 있는 사람도 참아야 돼요. 참다. 그 다음에 carry는 나르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 더 우선 뜻, 고보다도 더 우선적인 뜻은요, bear, carry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의 이제 수동태니까 뭐예요? 짊어지고 누군가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나르는 거예요. 나는 날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가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거기서 누군가의 등에 지고 이렇게 가지는 거라니까요. 수동태니까요. 가지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짊어지고 가지는 것이고요,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은 누군가에 의해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나아가는 그분이 있어요. 바로 나아가는 그분에게, 짊어지고 가는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그분에게 태우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타는 행위가 필요하겠죠? 나아가는 것은 나를 태운 분의 힘으로 날라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태우는 분 없이 열심만 내는 분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겁니다. 게으르시잖아요, 여러분요. 게으른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아니, 진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 못 가르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업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게으르게 기다리세요. 이거 가르치면요, 이건 웃기는 사람인 겁니다. 너무나 열성낸 사람들은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타는 행위가 필요하고, 나를 태우는 분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때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혼자만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수행할 때, 훈련할 때, 프랙티스 할 때 그때 성숙으로 나아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게으른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게으름을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럼 배우는 걸, 기다리는 것을 배웠고, 난 탈 자세가 있고, 누군가 내 앞에 지게만 갖다 주면은 나는 탈 자세가 되었다는 그런 것을 나는 배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배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 혼자만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수행할 때 성숙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걸 더 정확하게 변증을 하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제 말이 옳은지 누 말이 옳은지 제가 또 변증할게요. 3절.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감정 다 쏟고 울고불고 한다고 성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주 목사님 설교는 아주 지적이고 하지만 감성적인 게, 설교를 감성적으로 하고 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저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아요. 저도 얼마든지 감성 사용할 수 있어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변증합니다. 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성장이 불가능해요? 나와 있잖아요. 3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초보적 교리가 뭐냐면은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해서 또다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성장하라. 성숙한 경주로 나아가라. 나아가져야 한다. 이것만 해도 될 때 이 단어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요. 근데 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숙으로 나아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더 열심을 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제쳐놓고 더 열심히 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지나치게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며,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자의 칼 날까요? 후자의 칼 날까요?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전자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후자겠죠, 뭐. 예, 후자에 더 가까운 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건드려주면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31일부터 이제 훈련합니다. 이것을 구성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용 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는 그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정말 잘 참여한다면 왜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았는가 알게 될 겁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했는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거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가지고 고민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동산지기만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그런 형체.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1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는 그래도 쉽습니다. 선교단체는 쉬워요. 왠지 아십니까? 신앙의 정도도 비슷하고요. 여러분, 선교단체에 간다는 것은 이미 교회에 너무나 열심히 하거든요. 신앙에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그걸 따라주지 못해. 그래서 저기 나 선교단체에 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단체 가는 거 좋아요. 가는 거 좋은데 이제 조금 이거 초보자들은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선교단체가 최고야. 이거 초보자입니다. 예.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신앙도 거의 비슷하고요. 열성도 있는 사람들이, 선교단체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명령만 내리면 다 해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쉽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데 문제는 교회죠. 교회는 어디 그렇습니까? 연륜이 오랜 사람도 있고 바로 온 사람도 있고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완전 어린 아이도 있고 열성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일에 한번 그냥 마누라 등살, 부모님 등살에 한번 참석하고 그냥 가버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훈련할까?
그냥 앞서가는 사람들만 모아서 할까? 앞서가는 사람들, 동산직이나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할까? 그러면 저도 엄청 편합니다. 편해요, 그 사람들 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사람들로 끝나요. 그걸 연결될,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예, 그걸로 끝나. 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뒤쳐져 있고, 계속. 앞서가는 사람은 계속 앞서가고, 뒤처진 사람은 계속 뒤처지고, 이 악순환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중요한 어떤 믿음이랄까?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은 가능하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무슨 열심히 몇 사람이 그냥 앞장서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합니다. 31일부터 훈련합니다. 지적인 훈련 아닙니다. 더구나 뭐 강의 1시간 반 강의하라면 저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지적인 거 전달하기 위해서 1시간 반 강의하는 거 저도 편하고 여러분 듣기도 편해요. 웃고 울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요.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니까 거긴 다른 데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교인들이잖아요. 여기는. 더 좋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전달하고 강의하고 뭐 특강하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합니다. 강의 잘한다고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여러분끼리 체크하고 여러분끼리 훈련하고 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나 성경 다 읽는데 통독 다 하는데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진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겠는가? 말씀을 듣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런 거 아주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 성숙을 위해서. 그런 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의 과거, 신앙 이력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면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아니,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신앙 이력을 다 내놓고 아주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참가하십시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출발합시다. 교만과 허영을 내려놓고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번번이 터지면서 조금 반짝 좋은 것 같다가 또 그 모양이고 반짝 좋은 것 같다가 또 그 모양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봅시다. 구약 성경에 그 엄청난 전쟁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전쟁들은 무슨 의미라는 것인지, 전쟁을 싸워서 이겼고 전리품을 취했고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맨날 시편 읽잖아요.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악한 자들이, 그거는 그때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약한들은 내 원수들을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악한 얘기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것 없고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뭔지,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쓰러지면 무기력하게 권태기에 빠졌고, 나는 왜 날마다 권태기에 아기도 싫고 슬프고 우울하고 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찾아갈 겁니다. 교만과 허영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를 태우고 가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모두를 짊어지고 가실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를 내려놓고 새로이 배우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오래된 사람도,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도, 처음 나온 자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훈련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을 모두 다 하십시다.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꼭 텔레비를 보는 마음이 생기는지, 봐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지,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하지 말고요. 다 하지 말고, 애들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동산지기만 그냥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내가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래서 애들 보는 게 참 문제인데요. 애들을 훈련시키는 기회로 삼으면 되죠. 꼭 우리 성도들이 애들을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그 애를 보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스타 가면요 꼭 따라옵니다. 파이디오니까 어린이 전도협회. 그 애를 케어를 하는데 뭐 기가 막힙니다. 그게 그들의 사역이에요. 그분들 모시다가 좀 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훈련하는데 애들도 훈련하면 안 됩니까? 이런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모두가 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면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더 깊은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갑시다. 초보적 교회를 제쳐두고 성숙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예. 모두가 참여해서 금년 한 해 내가 꼭 성숙해야 되겠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